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신약 154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준비한 말씀 제목은 말씀이 영생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을 얼만큼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면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에 무게를 두고 사는 것인가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너희들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의 그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순간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뭐냐면, 일단은 선악이 뭐냐, 성경에서 나오는 선과 악은 착할 선, 나쁠 악 이렇게 바라봐도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지만, 선은 생명입니다. 악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선이 진짜로 그냥 착하다라는 의미로 나오는 구절도 많고, 악이 나쁘다라는 구절로 나오는 원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선은 생명, 악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지를 하고 지킬 때는 생명이 있었던 거죠, 그 안에.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이제 우리 온 인류가 사망에 거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말씀이 뭐냐면, 왜 이 말씀의 영생이냐면, 이 말씀이 곧 법이기 때문입니다. 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법,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떠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얼만큼 법으로 인정하고 이 법을 지키며 살 때는 내 안에 생명이, 이 법에 불순종했을 때는 내 안에 사망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한 것은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마귀가 어떠한 근성으로 타락했는지는 저는 이제 이거는 매설교마다 그냥 계속 말하고 있는 건데, 항상 말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근성으로 타락한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자신의 지희와 처소를 떠난 그 마귀.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만 하면 되는 자가 내가 찬양을 받아보겠다 했을 때 이제 죽게 된 건데,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속일 때 뭐라고 속이냐? 야,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했을 때, 선악과를 그럼 왜 먹었냐면,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어보기 위해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되어보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 똑같은 근성으로 타락한 거예요. 타락.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우리 안에 사망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럼 뭐가 죽냐? 우리의 영이 죽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뭐가 죽었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죠. 근데 이제 율법이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을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준, 그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지만, 또 넓은 개념의 율법은 하나님의 그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사실 넓은 개념으로 율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법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것까지 내다보고 계시다는 거죠. 내다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사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저 뒤에 저 지우개 좀 가져다 주세요. 칠판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제는 알아야 하는데, 아까도 이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은 인간이자 참 하나님. 근데 이 육신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씨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영혼과 사실은 수준이 같은 거죠. 수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왜 오셨냐? 피 흘리기 위하여 오셨다.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영인데 그 영은 비물질이요 무형상이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고 그의 생명이 피에 있다. 레위기에 보시면 그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피 쏟아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시는 그 권세는 죄사함의 권세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몇 개 이렇게 적어오긴 했는데 사실 제가 말에 두서가 없는데 이거를 어느 방향으로 이제 여기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좀 그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공생의 첫 목소리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여 천국을 선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회개 없이는 불가능하다. 회개 없이는. 그래서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회개의 역사를, 이 회개를 너희가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천국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이요 내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내 영혼을 지키느냐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떠한 식으로 접근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뭐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럼 율법의 기능과 복음의 기능이 뭔지를 우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 살짝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죄를 정하는 법입니다. 죄를 정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물론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정하는 법, 우리의 죄를 알려주는 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주신 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이것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내 길로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라는 그 법에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사랑해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면 율법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율법을 어기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이제는 어떻게, 다른 말로는 예수의 율법이죠. 예수의 율법. 근데 복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 자신의 그 몸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기 위하여 왔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복음도 또한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뭐가 있냐? 은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은혜냐?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잘 오거든요. 여기서가 이제 갈리는 건데, 이제 이스라엘이 어떠한 짓을 하냐?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율법대로 못 사니까 너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라고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비참한 모습을 좀 봐라. 근데 이제 특히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외에 자기들이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걸 지켜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 때문에 보호하시는 거다. 이렇게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구나.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남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냐 너네가? 근데 남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요. 너희가 음행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것이 예수께서 완성하신 예수의 율법인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더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복음이. 율법에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면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만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 남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더 지키기 어려운 법인데 여기에는 뭐가냐?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은혜. 그럼 무슨 은혜냐?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신 죄사함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드디어 우리가 원죄에서 해결받고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이전에 물론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뭐 설교가 끝이 없지만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가 속죄하는 죄사가 사실 없죠.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성전뜰에서 짐승의 살로 각을 떠서 번제를 올려드리고 그 피의 사발을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죄는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그냥 잠시 유예하는 겁니다.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문제를 조금도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요 지금의 죄를 심판하시냐 아니면 넘어가 주냐 유예하냐 이 정도의 차원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며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 예수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영원한 제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주는 이러한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 은혜가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되는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지어도 사는구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게 이 은혜거든요. 언제든지 우리가 이러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날마다 이런 제사를 지내는 회개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수의 살과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학생들의 죄를 지적하면 율법적이다라고 말한다는 게 지금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과 복음을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은 야고보서에 분명히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은 행함이 없어. 믿음에 행함이 없어. 그럼 분명히 그 믿음은 죽었다. 그러면은 누구는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너 율법적이다. 너 행위구원론자다.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하라.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해라.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행위구원론이다 라고 말하고 너 이거 하지 마라. 하면 정령 죽는다 말하면 이거는 넌 율법적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면은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그럼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죄 하나 지면 지옥 가냐? 죄 두 개 지으면 지옥 가냐?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저는.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보면 이제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요한복음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구원을 빼앗으려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단이 주는 생각,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행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켜서 너의 영혼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우리가 하지 말자. 왜냐? 뭐 당연히 우리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봐도 뭐 남을 때리고 뭐 욕하고 음란하고 뭐 바람피고 하는 거 죄인 거 이 세상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이 알기 때문에 그래 하지 말자까지는 돼요. 근데 우리가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거에 비해서 더 무게를 안 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뭔가 하지 말라보다는 우리가 이걸 안 지켜도 살 줄 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냐 없느냐는 사실 이 하라를 얼마나 내가 지키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믿어서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없이는 절대 신부 못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행함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 구원을 뭘 해야 구원받는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은 별의별 이단들이 다 나오는 건데 너희가 행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너희 구원과 믿음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특히 24장 이제 환란 전의 징조, 환란의 징조를 말하고 25장부터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이제 인자가 천사들과 강림할 때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달란트 비유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중에서 1달란트 받은 자만 열매를 못 낸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근데 주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거 여기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그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보시기를 원하셨는데 아무런 열매는 없고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본전, 내가 너를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다면 나는 그것을 차라리 은행에 넣어뒀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준 달란트, 그 너희가 맡겨준 사명,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매를 너가 왜 못 냈냐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그 한 달란트도 빼앗아 나머지 있는 사람들에게 주면서 마지막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24장과 25장에 뭘 말하냐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 앞에 열처녀의 비유, 이거 뭐예요? 기름을 준비 못한 기름 없는 등불을 준비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의 강림회 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다음에 바로 달란트 비우니까 우리는 이 문맥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행함이 없어서 열매를 못 낸 사람은 주님의 신부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 못 맺었다고 천국 못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주님의 재림의 날에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버려진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명자다.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사명자다. 주의 길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4장을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왜 오냐? 초소를 예비한다.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영접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 그건 뭐냐? 그날의 그 집에 하늘나라에 초소가 없는 자들은 주님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을 상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제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시록 2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온다. 근데 왜 오냐?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상이 있어서 내가 그 상을 주기 위해서 속히 온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지금 주님은 무슨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냐면, 주님과 그 계수의 날에 내가 상과 열매를 계수할 그때에 내가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없는 자들은 주님이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달란트와 그 말씀과 그 법을 내가 얼마나 그 믿고 의지하고 권위를 두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내가 상이 있는가, 받을 면류관이 있는가, 이러한 사람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상관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이러한 사람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명령, 이러한 축복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반대로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 인류를 이제 심판하신다. 이제 요한복음 다시 13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을 보시면 이게 아닌데 12장 47절에서 50절을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말 안 들어도 심판 안 한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사람이 아니여. 나는 너희 구원하러 왔다. 근데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의 말 안 지켜도 주님은 우리 심판 안 합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를 심판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너와 그 말씀을 지킴으로 생명이 너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뭐냐면 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영생이요, 말씀 안 지키면 그만큼 다 심판받을 거다. 심판받을 거. 물론 저 심판이 지옥 간다는 심판은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심판이 내 안에, 내 죄가 내 영 안에 적재되어서 마지막 심판날에 이 죄가 소리치면서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발목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맘대로 살아놓고 나는 주님의 신부다. 주님이 인정해줘야 신부거든요. 주님이 인정해줘야. 근데 우리가 이 죄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느냐,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절대로 자연소멸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 아무리 조그만 죄,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뭐 했으니까, 나 이렇게 쓰임 받으니까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간과하고 있는 내 안에 조그만 죄, 이것이 결국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대 앞에서 소리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속죄의 피의 은혜를 주시고 계신 이때에 우리는 이 죄를 얼만큼 발견하고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심판대 앞에 서느냐. 이것이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길입니다. 죽느냐. 이것을 내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자들에게만 적용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래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권위를 두고 지키고 말씀을 전해야 듣는 사람이 따라오고 하나님께서 내 말에 권위를 실어준다라는 겁니다. 권위를. 그래서 뭐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뭐 지금 다 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이제는 아까도 우리가 말한 것처럼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책임지고 먹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무작정 제자를 혼내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혼내기만 한 게 아니에요.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 베드로를 위해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야 시몬아 사단이 밀가 부릇하여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냐? 우리의 자세가 진짜 어떠해야 되냐면 뭐 목사들이 그런 말 잘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한국교회가 어쩌고 지들이 한국교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뭘 한국교회 타령을 합니까? 한국교회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지금 다 60대 70대 다 그런 목사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 성도들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들 성도들 살리는 거에도 관심도 없고 정치하기 바쁘고 뭐 총회장하기 바쁘고 자기 차 바꾸기 바쁘고 좋은 집 살기 바쁘고 이런 사람들이 뭘 한국교회 타락했다 쥐들이 타락해놓고 뭘 한국교회 책임을 합니까? 근데 우리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기도부터죠. 죄송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못해. 왜냐?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성도들을 위해서는 뭔 기도를 합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 못하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저도 학생들한테 좀 야단치는 설교를 많이 하죠.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설교의 주제가 잡히면 이 설교 주제를 딱 잡고 기도할 때 누가 먼저 떠오르냐면 그거에 잡혀있는 학생들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이 먼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그 말씀에 비춰봐서 내 모습부터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그런 선지자적 메시지, 회개하라, 돌아와라, 너희들 잘못해서 죽게 된 것에서 돌아와라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모습을, 그 회개를 인정해 주셔야 그 학생들도 은혜 받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학생들이 뭐 하나 잘못했어. 저 학생들한테 사석에서 뭐라고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설교 자리에서만 뭐라고. 사석에서는 물론 뭐 말은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지만 야 이 새끼야 너 또 이러지 않아요.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 게 뭐냐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 영혼들이 정말 걱정이 되고 오늘 하루도 이 영혼들이 이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영혼들을 내 기도로 지켜야 된다라는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얘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얘네가 불쌍하고 학생들이 불쌍하고 또 이 기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뚫리면 이 영혼들에 대한 정말 막 사랑이 오고 그래서 막 한마디라도 더 전해주고 싶고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게 어디서 오냐? 기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도 저도 뭐 별거 아니지만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이 은혜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피의 사랑을 이 학생들도 제발 느끼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까 제가 설교할 때 야 이 새끼야 뭔 새끼야 해도 학생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령 받아야 예수를 믿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살아날 수 있다. 성령 받은 자가 깨어 그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그럼 먼저는 내가 학생들, 내가 청년들, 내가 맡은 영혼들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게 안 돼서 회개를 맨날 하는 거거든요. 주님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지 그 영혼들에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줄 뿐이지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그 길은 먼저는 자가 그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죽었던 것처럼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 사역자죠. 사역자. 그러니까 뭐 두 가지죠. 사역자. 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 어디 그냥 뭐 잡부 불렀습니까? 뭐 어디 용역 불렀습니까? 요즘에 사역이나 하면 다 교회 학교 하면서 전도사 새끼들 사진이나 애새끼들 사진이나 찍어주고 그거 포토샵해서 어디 홈페이지나 올리고 어디 애새끼들이랑 놀러나 가가지고 사진이나 찍고 히덕거리면서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이렇게 했다 보거나 하고 그게 사역입니까? 아니면 뭐 교회 작업이나 하고 교회 뭐나 하면은 그게 뭐 사역입니까? 그럴 거면 뭐 잡부 부르고 용역 불렀지 뭘 그 사역이에요 그게. 이런 거는 그냥 뭐 웬만한 집사들도 하고 웬만한 교사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작업이나 하고 교회 뭐 애새끼들 뭐 먹이기나 하고 하는 거는 이런 사람들도 다 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더 이상 인문학적 뭐 이런 지식적으로 이 새끼들한테 뭐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거잖아요. 우리는 이 영혼을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 영적 전쟁이라 부르잖아요. 말은 잘하잖아요. 영적 전쟁. 그럼 전쟁을 해보고 내가 먼저 전쟁을 해보고 얘네를 우리가 이끌어줘야지. 얘네한테 뭐 지식이나 줄 거고 뭐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서 뭐 원어가 뭐고 할 거면은 뭐 이게 뭔 소용이에요. 우리가 군대를 가도 무능한 지휘자를 만나면 그 사단 다 죽는 거예요. 다 전멸되는 거예요. 옛날에 고려시대에 문신이 있고 문신이 있죠. 얘네들은 뭐 영의정 좌의정 하면서 뭐 이렇게 정치하는 애들이고 얘네는 군인들 나라 지키는 애들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문신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영적 전쟁 해보고 얘네들 이끌고 살려내야죠. 얘네들 데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고 가야죠. 이게 사역자지. 뭐 대도 않는 뭐 신학생 타이틀 달고 신대원이나 댕기면서 어디 뭐 파트 존나 하면서 용역 나왔습니까? 뭐 어디 뭐 자프 불렀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내가 먼저 영적 전쟁을 해보고 이겨보고 내가 간 길 얘네한테도 따라와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는 얻을 권세도 버릴 권세도 있음은 오직 예수께만 있는 법이요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없는 권리요 인류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법대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법대로 짊어지고 그 법대로 죽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그 법으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이 율법을 가지고 죽는 순간 우리는 그 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니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께서 짊어지고 죽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얻게 되었으니 주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권리를 얻었고 이제 영원히 살 권세가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부활이 되었으며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제 날마다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이니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복음이 그 말씀이 그 생명이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는 날마다 이 영생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이것을 내가 먼저 지켜고 내가 먼저 이 길을 가보고 성도들에게 학생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실은 병 고치는 거 중요합니다. 귀신 쫓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께서도 병 고치고 귀신 쫓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신 권세는 이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사함의 권세를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 쉽게 바라봐요. 근데 이것을 더 어렵게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 불치병,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귀신 역사를 더 크게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았다면 조금도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없었던 우리의 이러한 죄사함의 권세는 굉장히 쉽게 말을 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병에 걸리면 벌벌 떱니다. 귀신 역사 하면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어쩔 때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는 반대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얻은 죄사함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로 주신
이 죄사함의 권세가 이 천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으로 얼마든지 병도 쫓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귀신도 쫓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나오지만 저는 어디 가서 이런 거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도 안 합니다. 간증도 안 해요. 제가 항상 간증하는 건 우리 아무개가 자기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했다 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병 백날 고쳐도 다시 돌아가요. 귀신 백날 쫓아도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제 이 말만 하고 정말 마칠게요. 저번에도 물론 현숙 선생님이 뭐 그렇게 했다. 아유 좋은 일이죠. 정말 그렇게 해야죠. 성도들끼리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해야 되지만 제가 말한 것은 초신자들이라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20년 가까이 듣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나를 통해서 체험이 됐다면 이제는 이런 거 할 때 물론 무조건 축사 나 나왔어 치킨 먹 좋아요. 근데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주님 앞에 막힌 것이 있는가? 내가 나에게 이런 것이 왜 왔는가? 죄로 인해서 왔는가? 아니면 단순한 정말 귀신 역사인가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부터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이러한 일에서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귀신 떠나가요. 병 나아요. 그러면 이게 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시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이것이 같이 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마칠게요.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제가 지금 목이 굉장히 아파서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는 못 하겠습니다. 음악 틀 테니까 지금 10시 40분이에요. 11시까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딱 10분만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주여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으로 그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왜냐? 회개하기 위하여,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주시고 나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나부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속죄의 피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동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